제가 딸이 둘인데요. 큰 딸은 외모나 성격이 저를 닮았어요. 저랑 거의 비슷해요. 둘째 딸은 외모나 성격이 엄마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금방 구분이 돼요, 얼굴이. 그런데 저는 좀 내향적이고 아내는 좀 외향적이에요. 저는 좀 조용한 편이고 아내는 좀 말이 많은 편이고 활발한 편이고 독립적인 편이고 그래요. 지난주에 큰딸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서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대, 아빠가. 그래서 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성격이 똑같으니까. 근데 아빠는 어떻게 엄마를 이해도 못하면서 30년 가까이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엄마를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사는 거다.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영원히 이해가 안 될 거다. 아내를 이해하는 것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배우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그것은 내가 배우자를 얼마나 잘 아는가에 달려 있어요. 잘 알면 이해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부부로 살면서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폭넓게 주님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더 잘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린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해도 좌절할 수 있고 또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주님을 잘 모른다 그러면 조금 기분이 별로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제를 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안식을 하는 6개월 기간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늘 영성일기 쓰는 것을 가르치고 전 교인이 영성일기 쓰는 훈련을 늘 하고 예수님 바라보기 운동을 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이 참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안식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관리를 참 잘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어떤 제약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누구도 탓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상관없고 뭐 하루 종일 어떻게 해도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내보니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정말 내 의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나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매일 하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에 자신 있다고 얘기했던 내 영성이 별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 스스로도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갈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어요. 내가 지금 목사기 때문에 이 일을 억지로 하는 건가? 목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내가 가는 이 자체가 나한테 정말 기쁨이고 이 발걸음이 정말 행복한 발걸음인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여러분, 계급장을 떼고 보아야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뭐 선교사니까 아니면 또 무슨 직분자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계급장을 다 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설교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설교는 잘하고 상담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곧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으로 되돌아간 베드로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만히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가 주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정말 큰 소리 쳤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서는 고백이 바뀝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장담하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사실 그 고백 후에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항상 주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더라고요. 관계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래요. 성경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음의 사투를 벌일 때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도 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참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막 매달리고 주님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늘 원리가 그래요. 저는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믿은 것으로 알았어요. 내가 고백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더라고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상황을 성경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빈 그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빈 그물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해 보지만 그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밤새도록 자기의 업으로서의 경험을 총동원해 보고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 봤는데 빈 그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것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요, 간혹 가다가 영적인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서 가끔 느끼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목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죠.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빈 그물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 빈 그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빈 그물을 채웠지만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물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이 물음은 이런 거예요. 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 되드냐? 네 경험과 네 경력이 도움이 되느냐? 믿을만 하냐? 과연 네 자신이 믿을만 하냐? 그 물음이에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물음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사실 계속 그렇게 물으세요. 고기가 있느냐? 그 물음은 우리를 향한 물음이에요. 네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냐? 되더냐? 그래서 잘 되더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단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이 베드로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건 나쁜 의미의 단순함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같은 아주 단순함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단순함. 그러니까 던지라면 그냥 던질 줄 아는 것. 주님을 보았으면 주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가는 그 단순함. 여러분, 그것은 뻔뻔함이 아니에요. 그 단순함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단순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으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도움보다는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고 단순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유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보자 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쉽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6년째 들어섰는데, 제가 15년을 지나면서 제 목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목회 경험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대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도 2대 목사시죠.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키우고 제가 2대 목사로 온 목사예요. 저는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교회예요. 목사님 카리스마가 굉장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저랑 이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담임으로 넘기셨는데, 1년 공동 동사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나랑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 봐라. 제가 당회를 들어갔어요. 1년 동안. 당회가 딱 10분이면 끝났어요. 누구도, 어느 장로님들도 목사님 앞에서 한 말도 안 해요. 쫙 얘기해놓고 됐죠? 자, 담임 목사님한테 위임합니다. 할 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10분 만에 딱 나오시면서 저한테 늘 그랬어요. 봤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년 지나고 이제 제가 담임을 하면서 제가 첫 당회를 딱 열었어요. 2시간 걸렸어요.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그래서 그때는 나를 특별히 괴롭히는 게 아닌데, 당회만 하고 나면 얼굴이 노래져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벌써 알아요. 제 얼굴이 노래져서 오니까 오늘 당회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오늘 회의 있었지? 아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노련해졌어요. 제가 당회 때 부담은 가지만 떨지 않아요. 충분히 많은 교제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내 경험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 경험, 그것이 영적인 내공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타성에 적게 만드는 것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실은 영적인 공허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심이 자꾸 비목회적인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은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제 나름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정한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잘 안 되지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학위를 안 받았어요. 목회학 박사. 왜냐하면 학위를 받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회학 박사가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목회학 박사야. 받을 수 없다. 내가 박사라고 내가 목회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인정이 될 때까지는 안 받겠다. 그러고 사실은 안 받았어요. 받을 걸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방송이나 언론에 그런 설교나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고 그들에게 가는 것이라면 제가 흔쾌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부흥회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말씀하지, 제 설교를 다른 사람이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김정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소화 못 시키며 살면서 무슨 뭘 많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우습다고 생각해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많이 돼 있고 온통 틀으면 설교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득이 되든가요? 목사님이 매주 전하는 말씀이나 제대로 지키고 살아야지. 그것도 못 지키면서 버벅대는데 뭐 어디 좋은 설교 뭐 별걸 다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 설교 안 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계속해서 찾아와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다른 교인들이 내 설교를 왜 듣냐? 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나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들으셔도 괜찮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저의 어떤 목회 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른 데로 흐를까봐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미천할 때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제 떨림이 없어요. 자꾸 떨림이 없어요, 내 속에서. 너무 여유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서 생기는 여유라면 정말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내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경험 때문에 생기는 여유라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안 하시더라고요.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했더니까 됐더라,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성경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빙빙빙빙 돌고 그 다음에 소리쳐라, 그럼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 믿고 그 큰 여리고도 무너뜨렸으니 이 아이성쯤이하고 갔다가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안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면 하나님 안 봐도 할 것 같으니까. 같은 전쟁이라도 하나님 늘 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쌓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같이 평생을 바다에서 굴었던 사람이 만약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계산했다면 금을 던져라 그래도 안 던졌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여기 잡았는데 여기 고기 없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주님 따라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멋진 철학자가 주님을 못 따라갔을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쌓았던 최고의 지식을 주님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았어도 역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서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모습이 그림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 본문 앞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거기서 얼마 동안 서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을까? 고기 잡는 제자들을 얼마 동안 쳐다보고 계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제가 느낀 장면은 그거예요.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바라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저는 그림 영상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얘들아 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그물을 내리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셨어요. 제자들 먹을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낚시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죠? 자기를 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잖아요.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지금 낭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한 명씩 나누어 줍니다. 떡을 나누어 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듯해서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한 이유는 그거예요. 한 번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 번째 나타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옛날 일 하던 이들은 희망이 없다고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은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결코 늦었다고 몰아치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주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한 1000번도 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주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도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지요. 그러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길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언제 어느 날 돌아갑니다라고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고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아버지에게로 간 거예요. 언제 간다는 거 통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들이구나 하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집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 아버지의 일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날 온다는 걸 알고 맞춰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통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에 서서 매일 아들이 오는가 늘 바라보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달려간 거죠.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또 서 있고 또 서 있고 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젠 안 돼. 이젠 넌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라도, 아니요, 언제까지라도 주님은 두 손을 딱 벌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거, 달려만 오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도 짓고 다른 짓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시지만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인생이 정말 황홀해요. 그런데 지금 29년째 이렇게 사는데 그 얘기 몇 번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로 제가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딸들이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가 정말 황홀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도 그럴까 생각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황홀해 하실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이유는 주님이 황홀해서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해야만 베드로가 살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고백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저에게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은 이유는 그래야 주님 마음이 기뻐서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해야만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목사로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그냥 양들이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도 양을 보고 몽골 가서도 양을 보고 양이 정말 무리떼 있는데 양을 보잖아요. 보면 우리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양이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는데 얼마나 양이 다른지 아세요? 순한 양이 있는가 하면 거기 성질 더러운 양도 있대요. 목자에게 물어보면. 순종을 잘하는 양이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들이받는 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제정신으로는요, 그런 다양한 양들을 사랑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거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이게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 이유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피부치가 아닌데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그러겠지만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우리 김정우 목사님은 워낙 성품이 좋은 형님이라서 저런 분이 없어요. 저렇게. 저도 착한 측에 속하는데 김정우 목사님 앞에 서면 제가 뭐 착하단 말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구역장님들이 여기 구역장이라고 부르나요?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믿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있냐면 다 손님이야. 내가 보니 장로님들도 다 손님이더라. 정말 어려울 때 결국 나 혼자 남더라. 결정을 해야 되고 씨름할 때 결국 모든 건 다 나에게 오더라.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목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외롭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만 망가뜨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참 잘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지 착각이더라고요. 착각이에요. 그냥 내가 사고만 안 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야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 것이 아니라 한없이 고개를 숙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목사라는 위치가.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 저는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는가 생각했어요.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베드로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을 해야 베드로가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에요. 사랑의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님이 물으신 것과 베드로의 대답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3번 물으시고 3번 답했는데 저도 그런 설교 참 많이 그동안에 들었어요. 이 헬라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표현에,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4가지 단어로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 이건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지, 필레오라는 사랑은 형제 간에 하는 사랑이지, 에로스 그러면 연인 간에 하는 사랑이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3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처음에 아가페 사랑을 요구했는데 베드로는 난 그런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2번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이 그래 너는 나를 그냥 형제 사랑 정도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안심하고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그렇게 조건을 낮춰서 자꾸 물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됐어요. 또 어떤 그 헬라어 학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나눠놨지만 다 똑같은 사랑, 그냥 그러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래요. 그것도 좀 헷갈려요. 이유가 없는데 왜 단어를 그렇게 썼을까 늘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몇 차례 갔는데 이제 3번째 성지순례 갈 때 그리스 로마를 갔었어요. 근데 그리스에 가서 이제 그리스가 이제 헬라어를 쓰는 나라니까 그리스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드가 거기서 3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제가 물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단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헬라어를 쓰는 문화니까 이 문화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대요. 가이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 고고학자에게 연결해 줄 테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바꿔줘요. 그래서 그리스의 고고학자에게, 저명한 고고학자에게 제가 물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에서 사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랬더니 그 고고학자가 그거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문화권에서는 아가페 사랑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용어로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필레오 사랑은 특별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일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은 주님이 그냥 평범하게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2번 그렇게 묻고 그러니까 3번째 주님이 너 정말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 내가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기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문화권에서는. 그 해석을 들으니까 뭐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안친 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총신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헬라어를 전공하는 그대가 말하기를 이거 맞냐 틀리냐 그랬더니 맞는 것 같대요. 잘 모른다는 거지 뭐 솔직히 자기도 잘.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것과 사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사실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자기가 고백했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지치면, 힘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자꾸 이렇게 물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그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역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에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쓰러진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터전에서 일어설 때까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허덕대지만 주님, 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지요? 이거 변함없는 거 아시지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자, 그 고백이 이루어지자 주님이 베드로를 새 인생으로 끌고 가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네가 이제 죽을 것인지까지 예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네 맘대로 살았지? 이제는 안 될 거야. 너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주님이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동안 저를 많이 괴롭혔던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생겼던 갈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가 이슈가 됐어요. 은퇴 후에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자꾸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든지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사역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은퇴 후를 생각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고 사역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지막에 잘 살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지막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죽을 수 있을까? 마지막 내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을까지라도 나의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까?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고백이 사실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건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정말 제가 마음이 참 아팠던 게 그거예요. 목숨을 걸고 시작한 사역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역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나는 목사가 되면서 내 인생은 주님께 걸었습니다. 내 죽음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 영화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다가 불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그 화재 사건을 크리스찬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생깁니다.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다 묶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합니다. 초유의 박해가 일어나죠. 그때 영화의 한 장면, 그 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떠나갑니다. 반대로. 그런데 로마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 길에서 그 자기 앞으로 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라틴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버린 양떼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아마 환상이었을 겁니다. 그 환상을 본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승이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묶여 있습니다. 그 한 장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다 거기에 이렇게 나무에 묶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들을 보고 이제는 사자를 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기에 묶여 있는 크리스찬들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조롱하던 수많은 구경꾼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나의 죽음까지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죽음까지도 담보로 하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남는 고백 딱 하나 있다면 이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고백, 진정한 고백.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